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11월 23일입니다. 이제 2022년도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2023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 책들을 또 많이 읽고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는 책이 지금 판매 순위 2위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2023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샀습니다. 사서 딱 서문을 펼쳐보니까 제일 먼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첩첩산중이다. 코로나로 3년 내내 온 세계가 침체되었는데 거기에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구를 살리는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기를 준비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해서 평균 실종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언론에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은행 이자는 올라가고 집값은 폭락하고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바뀌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관계, 일터, 공간, 심지어 나이에 대한 개념까지 바뀌어가는 세상이 왔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뒤 2023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600여 년 전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엄청난 국제 변화 가운데 믿고 의지했던 권력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걱정과 두려움이 사람들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서 44장 말씀을 통하여서 고민 가운데 있는 그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세 가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새 일을 행하겠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 두려움 가운데 떨지 말라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두렵고 떨리는 이 혼란의 시대 때 주님 주신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14절과 15절에 반복해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소개하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15절입니다.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책임지시고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서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을 관통하는 강에서 사람들이 향락을 즐기고 여러 가지 즐거움을 많이 누렸는데, 그 즐거움을 누리던 그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6절에는 더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지요. 병거와 말, 군대를 소멸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것일까요?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다시금 자유케 하시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택하신 백성,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뒤흔드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 능력의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렸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3절에 이렇게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강력해 보이고,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빌고 부탁하고 무릎 꿇으면 도와줄 것 같은 그 나라들을 의지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노라고 이 나라 저 나라 눈치 보면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게을러서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했지만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다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의지하다가 결국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그것을 다시금 고쳐주시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잊지 말라고 지금 14절 15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너희를 창조한 이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잊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또 이제껏 이루어 오셨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 매일 10시간 동안 걸어가는 사람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19년을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10년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10년 이상 매일 10시간씩 걸어 다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인데요, 취업해서 가족을 돌아보겠노라고 담양에 사시는 분이 광주에 있는 장애인 고용공단까지 매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걸어가서 면접을 보는 것입니다. 면접을 본 다음에 결과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뇌를 다치셔서 하루가 지나면은 기억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해가 뜨면은 내가 어제 면접 보고 왔지, 이제 내가 전화가 오기를 기다려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면접 봤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오늘 다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챙겨가지고 다시 10시간 걸어가서 면접 보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이 이 방송에 보도가 된 다음에 광주시와 여러 좋은 분들이 도와서 이분을 이렇게 취업하게 해드리고 매일 알려드리는 거죠. 당신 취업됐다고, 면접 안 봐도 된다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분에 대한 소개하는 방송을 보니까 이제는
일하러 간다고 면접 보러 가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시고 살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마다 깨어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권력, 학력, 인맥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기억하라고, 너희의 구속자여 너희를 창조하신 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물 가운데 빠른 길을 내어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얘기죠. 애굽의 철병거를 다 수장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걸 잊어먹지 말고 그 하나님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행하실 터이니 하나님을 기대하라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라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차원으로 기대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터이니 하나님을 한번 좀 기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실 일이 얼마나 놀랍고 또 큰 일인지 1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엄청난 일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이 이전 일, 옛날 일에 대해서 이 구약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출애굽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그리워하면서 추억하고 있었는데 이 출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출바벨론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에 출애굽 기억하지 않아도 될 만큼 놀라운 일을 이루실 터이니 앞으로 이루실 일을 기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을 잊은 채 우상 숭배하면서 방황하던 때로 보는 것입니다. 화려한 우상을 쫓아오면서 뭔가 좀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능력의 하나님께서 진짜 제대로 된 좋은 일을 주실 터이니 우상 숭배하던 습관, 우상,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돈, 세상의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로 나 이제 살만하다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어떤 해석이든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대할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로 기대할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19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시대의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 만나러 간 시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길을 안내할까 두려움으로 이집트에서 배웠던 대로, 이집트에서는 소가 인도자 신이었거든요.
이 광야길에서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만큼 광야에서는 길을 잃어버리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역시 또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20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하신 우리에게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혼란스럽고 두려울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고 두려운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살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우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아니라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차원은 참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더라고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모든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열심이 부족해서, 우리의 신실함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도우시지 않으실 거라고, 새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실 거라고 때때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열심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실함 때문에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43장을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참 열심을 내었다, 이스라엘이 참 신실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22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좀 속상해 하세요. 야,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준비했는데 너네 너무한 거 아니냐, 좀 잘하지 하면서 좀 속상한 마음을 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5절에 정말 너네 안 되겠다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없는 것으로 넘어가겠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열심과 헌신, 그들의 재물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25절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열심, 이스라엘의 완전함, 우리의 열심, 우리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순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으로 보사 우리에게 좋은 일,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볼 만하죠.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바보 같아도, 우리가 실수를 좀 해도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실수가 많아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열심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신실함 때문이라면 20절에서 이 들짐승들 타조와 승냥이가 이스라엘을 존경해야겠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누구를 존경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존경한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부족한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들짐승까지도 하나님 너무 멋지십니다. 존경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터이기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기에,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에 상관없이 그것을 넘어서는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십니다. 좀 기대해 보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사야서 43장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어떤 일까지 기대하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43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듣고서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했는데,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너희가 불타지 않고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리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기대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셨고요,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이 이 약속이 현실이 되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세상에서 그 염산교회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좀 기대해 보라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라고 우리 가운데 부탁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두렵다고 하지요. 하지만 우리도 딱 똑같이 그 말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십니다.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2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22절에 전반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야, 기도 좀 하지 왜 기도를 안 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야, 기도 좀 하지 왜 기도를 안 하냐, 하나님이 좀 안쓰러워서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 계획 짜놨거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다 이루실 거지만 그래도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위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찬양이 넘쳐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 새로운 일을 행하셔도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건가, 저 사람이 해준 건가, 우연인가, 혼동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한다라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라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군요,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은사도 많으시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정말 훌륭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작은 교회에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많은 사역의 경험이 있으시고 많은 달란트도 있으신데 교회 규모가 작아서 그 달란트, 그 은사를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마침 어떤 분의 소개로 좀 규모가 큰 교회에 가서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가자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맞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왜 가려고 하니?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잖아요. 근데 그 없잖아요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전화가 갑자기 와서 필요한 것을 채우겠다고 다른 곳에서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차가 고장나니까 새 차를 보내주시고, 또 이 찬양 은사가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 못해서 아쉬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 보고 이제 화요일마다 와서 찬양 사역을 하라고 부탁을 하시고, 찬양 사역을 하는데 열정적으로 찬양하다가 기타가 고장났나 봅니다. 그래서 기타를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화요일 밤에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갑절에 이 값어치가 있는 기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주시더랍니다. 이 목사님께서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셨더라도 저 생각에는 우리 하나님은 이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동일한 일을 행하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니까 이루어진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하자마자 바로바로 이렇게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일어나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것이죠. 이 목사님의 입술에 찬양과 간증이 흘러넘치게 되었고요. 이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듣는데 어떤 분은 막 소름 끼친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컥하는 감동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군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군요. 이 목사님께서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셨더라면은 그냥 그 교회에, 그 지역에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기도하였더니 그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엄청난 간증, 찬양이 멈추어지지 않고 흘러 넘치는 것을 더 누리게 되었습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기대해봐라, 나를 기억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갑자기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왜 나오는지 예전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나니까 그 목사님의 정말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제가 듣고 보니까 이 말씀이, 21절 말씀이 왜 여기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입술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하나님 그 백성 사랑하시니까 바벨론까지 가셔서 그 이방 땅에 가셔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죄로 뒤범벅되었는데 짐승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겠노라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말구유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감사하며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대림절이 이번 주일 27일부터 시작됩니다. 바벨론에 임하셔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구유에 임하셔서 새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가오는 대림절 기간에 또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시작되는 두렵고 떨리는 2023년에 우리의 신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첩첩산중이다. 그러나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름답게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함으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대림절 앞에 나아가고 또 2023년 앞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3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로 온 세계가 마스크에 갇혀 살아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약속을 주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첩첩산중이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말하지만, 아니 우리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부족함에도 사랑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일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사오니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일,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